찬송 부르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주옵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맙소서. 평난심이 일어나 사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도 참된 위로도다. 저만하지 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190장 부르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정쾌하오니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애매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핍박과 학대와 위협을 견뎌내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존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론을 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하나샤와 브나야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그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강화가 되고 우리는 포기가 된다 하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였고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주의 시체는 그 북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만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의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감화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보위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경쟁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법을 품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그니야 아들 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의 주인이 내 형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이 그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이웃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아멘. 네.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 심판과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가마와 가마솥과 고지입니다. 네, 여러 선교자들이 이 가마솥에 고기를 다져놓고 불을 떼서 익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어디로 합니까? 어디를 향하지 합니까? 동문을 향하지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25명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고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 그 20명 이스라엘 고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죄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오히려 남아있는 악인들보다 형편이 더 낫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고 신앙의 그 근거를 신앙의 성결함,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성결함과 그 근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이들을 남겨뒀는데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이 세 번째 전투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전투. 이미 두 번의 전투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전투도 예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수능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물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겔을 세우시고 다른 선지자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잡혀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 25명이 전부 다 민주주의 고관들이었는데 나가서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이긴다. 그 근거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이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 건축할 때가 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로잡혀가거든. 1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 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잡혀가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 농사를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가깝지 않냐 그때가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 되어지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보호한다.
오만을 질투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가마솥에서 끌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보호의 성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의 헬과 같이 밀려오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은 전혀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5,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수검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구나. 이미 두 번의 전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요. 자신의 일속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두 번이나 거치고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뭐 사람 사는 데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고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수탈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깡패 같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새에 말입니다. 어수선한 전쟁 틈을 타가지고 말입니다. 동족들을 수탈하는 거죠. 고의를 쥐어짜고 말입니다. 뭐 그런 깡패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그렇죠. 막 국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거짓말과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선지자는 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보다 정반대의 시각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 본토에서 외치고 있죠. 여기에서 외친 에스겔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팎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라. 이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너희들이 가마솥과 같은 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를 가마솥 안에서 끌어내버리겠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지요 이 수검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교만을 늘 입으로 내뱉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들은 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파멸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나라 가운데서 흩었지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수가 되겠다. 너희들은 건물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성수가 되겠다. 내가 성수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겠다. 코로 생활 동안요. 근데 70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비하면 70년이에요. 눈 감았다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실감이 날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요. 꿈같이 얘기해줄 겁니다. 하루 종일 꿈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영을 주겠다. 19절과 20절은 대단히 신약적인 이야기죠. 이 돌처럼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고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앞으로 적어도 한 5, 600년 지나간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마음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성령님의 개인적 임하심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옛 사람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습관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채찍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주십니다. 임재의 질량을 채울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22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24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럼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그루터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루터기입니다. 잡혀간 사람들은요, 그 벌을 받느라고 잡혀갔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아있는 자도 백성이고 잡혀간 자도 백성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터갖고 말입니다.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제사를 수탈하고 사랑을 죽이고 그러니 심판받는 땅에 또 심판이 많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해가지고 영원히 심판에 던져지라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은 막 이 지상은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올해 유난히 일본과 중국의 피해가 컸죠. 우리나라 올 듯한 태풍도 방향을 120도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리고요. 타이완까지 왔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아니면 현해탄도로 지나가야 되는 태풍도 또 각도를 꺾어가지고 중국 본토로 올라가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동남아 지역을 쑥대밭처럼 만들고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교만하게 할 말은 아닙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태풍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태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큰 놀이 바다를 막 뒤섞어 버립니다. 안에 있는 바닷물을 밖으로 끌어내고 밖에 있던 지표의 그 표면에 있던 물들을 안에 속으로 집어넣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바다 전체가 산소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바다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온 물고기가 말입니다. 풍성한 산소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바닷속이 무의사설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요. 그 때문에 곤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타이완까지 올라왔던 태풍이 타이완 지나가면서 그냥 그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비구름을 몰고 오기는 온다 그럽니다만 태풍의 영향이,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기도와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공산화 된 게 아닙니다.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서 주일날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도요, 주일날이 되고 나면 장사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김제에 그 수련회 때문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버스를 타고 막 이동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전부 부르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없어요, 하나도요. 김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김제도 주일날이 되어지면 장사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가느라고요. 평양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이 됐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공산은 안 된 게 아닙니다. 왠지 이유를 알 수 없죠. 왜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베푸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되겠고 말씀대로 살 것을 거듭 다짐해야 됩니다. 그 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좀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로 자비를 베푸고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복받는 이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화롭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시라도 불의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로운 흔적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발자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불의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언사를 무장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시험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산제사 드리도록 복 주셨으니